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 고량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찬양을 할까요? 또 무엇을 찬양을 할까요? 누구에게 찬양을 할까요? 찬양하는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49편에 나와 있는 그 찬양의 내용에는 바로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내용들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러한 찬양을 그러한 사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이러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49편의 내용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음식으로 비유하면 새 노래는 새로운 메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고 내일은 또 다른 된장찌개를 먹고 이렇게 메뉴가 계속 바뀌는 것이 마치 찬양할 때 새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새 밥을 짓는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네, 밥을 갓 지은 밥, 새 밥. 밥의 종류는 바뀌지 않아요. 밥이에요. 그런데 그게 새 밥이에요. 묵은 밥이 아니고 지나갔던 밥이 아니라 그냥 지금 오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 밥. 새 밥인데 밥의 종류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이 새롭게 갓 씻어서 갓 지금 오늘 바로 밥을 한 거예요. 밥을 딱 뚜껑을 열었을 때 밥을 하고 밥을 뚜껑을 열었을 때 오는 그 밥 냄새 있죠? 밥 냄새가 참 좋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를 한다고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 번에 다 발견할 수 없고 또 다 찬양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뀌지 않아요. 내 밥맛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표현이 다양한 것이지 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고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마음이 찬양하러 나가는 우리의 대상 그 하나님이 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마치 새 밥을 하듯이 새로움의 감격과 기대와
또 기쁨과 반가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하는데요. 찬양함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의 내용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시고 이러한 응답을 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시고 하는 마치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찬양하는 새로운 날마다 새로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아주 원론적인 부분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하는데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찬양을 하는데 두 군데서 찬양을 한대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와 그들의 침상에서.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하는 이 공적 장소겠죠. 침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입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요, 내가 옷 입은 모습이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개인의 침상은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고 지극히 나 개인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가장 편한 모습입니다. 남이 나를 보지 않는 모습이에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요, 바로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 찬양이고요.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 그 찬양이 동일한 찬양이에요. 동일한 내용과 그 다음에 동일한 그 정서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기쁨과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안녕하세요 웃고, 심지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도 전화만 내가 받아도 밝은 모습으로 받고, 집에 혼자 있다가도 누가 오면 밝은 모습으로 대하고, 그게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이고 사람들 앞에서 또 나에 대해서 드러내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찬양은요, 성도의 모임과 그 다음에 내 침상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 침상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누구에게 하래요? 성도의 모임 중에서 보여주래요. 성도의 모임 속에서의 그 기쁨이 내 침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내 홀로 있는 내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하래요. 성도들과의 삶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나의 사회적인 삶의 모습이 잠잘 때도 그러한 기쁨으로 평안하게 즐거움으로 잠을 취할 수 있대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삶의 사람들 앞에 선 모습인데 성도의 모임 중에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모임과 다른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중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 개인과 성도의 모임. 그것은 성도의 모임이 되어진다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 그 다음에 동일한 하나님의 대상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겠죠. 찬양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중에서 하나님께 함께 바라봄에 우리 찬양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찬양을 해야 되냐면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누구는? 이스라엘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아라는 표현은 바로 내 자녀라는 고백이고요. 너는 내 것이야. 나의 분깃이야. 넌 나의 기업을 받을 자야. 이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이름이 이스라엘아예요. 왜? 내가 내 자녀를 낳고 내 자녀에게 내가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말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중에요. 자기를 낳으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아버지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듯 우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온의 주민은 하면 시온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온하면 뭐예요? 시온성을 향하여 간다 할 때 그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온아 하면은 내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나에게 왕이 계세요. 왕이 내 앞에 하나님이 왕이란 뜻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도가 있어요. 왕의 규례가 있어요. 왕의 규례가 있고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왕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들은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기업이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업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의무의 모습과 이 두 가지를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찬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하여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찬양을 한대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난 잘 알아요. 또 그런데 그것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그렇게 누구 되도록, 자녀 되도록,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찬양한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고요. 나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나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것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의 입장 속에서는 내가 바로 그러한 자녀 되었다라는 것, 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 날마다 생각하면, 날마다 그 내용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돼요. 그것이 오늘도 내가 새로운 밥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된대요. 그러한 찬양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요?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전 인격적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나의 춤에, 그 내용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악기와 나의 모든 것 속에 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는 자는 겸손한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은 곧 겸손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 자기를 지으신 자라고 고백하는 자. 자기를 보호해 주신 자로 고백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자. 하나님 권위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순정하면 복이 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내게 주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법도를 그게 내가 순종할 말로 고백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아버지라 부른 자를 구원하여 주신대요. 여기서는 구원인데 영어 표현은 보니까 승리라는 빅토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 버전을 다 봤는데 다 동일하게 빅토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신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장수 되셔서 내 앞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대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무기력해요. 무력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쟁에서 앞선 장수가 되셔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승리한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해주신대요. 아름답게 하여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는 이 영광에 대한 표현이요 9절에 또 있습니다. 기록한 판결되도록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앞에서도 영광 중에 즐거워하죠. 성도에게 무엇이 영광이 되었습니까?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무기력한 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앞선 장수가 되어져서 승리케 해주셔서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승리의 영광을 그 뒤에 백성 되어서 그들이 부하가 되니까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나의 영광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것은 공적인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되우신 나의 심실의 기쁨인데, 자 뒤에 9절에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 때도요 이러한 영광을 볼까요? 6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백성이요
왕의 군대가 되어서 뒤에 왕을 따라갔어요. 왕의 도우심을 구해요. 왕 뒤에서 싸워달라고 하고 그를 의지하고 뒤에서 따라가요. 그게 찬양하는 모습이고 겸손한 자고 의지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것이고요. 그들 가진 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두 날 가진 카드라, 양날에 가진 검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장수 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것으로 문 나라를 보수하고 많은 나라를 복수하고요.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딱 전쟁에서 이기고 나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서 전쟁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요.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잖아요. 취할 것은 취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포로는 포로대로 잡고 다 이러한 일들은 다 누가 합니까? 그 신하들이 백성들이 나아가서 해나갑니다. 이러한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있어다. 이 앞에서 한 영광과 뒤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두 가지, 이러한 백성이라고 했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를 두 가지로 보였어요. 그를 자기 지으신 자로 삼고 자기의 왕으로 삼고 자기의 아버지로 삼고 자기의 왕으로 삼고 그의 자녀된 언약을 붙잡고 그의 규례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승리케 하셔서 주시는 영광이 있대요. 내가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비밀이 있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의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백성된 비밀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찬양한대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요.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바로 누리게 하여 주신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온성에서 예배할 때 모든 다른 이방 백성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안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역을 안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은 전쟁도 치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대요. 그들은 특별히 다른 것이 있대요. 이방 민족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저들이 볼 때는 우리도 또 다른 신들을 우리도 섬기는 줄 알겠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대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전쟁도 치르고 똑같이 농사도 짓고 똑같이 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대요. 뭐가 다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대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대. 너희가 누군 줄 아니? 너희들을 섬기는 그 신이 누군 줄 알아?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정확한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잘못했어도 그 부모가 자녀를 내칠 수 없는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러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비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대요. 그리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달라요. 나는 저들과 달라요.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나는 달라요. 다른 것이 더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으며 그 다음에 왕 대신 또 장수 되신 하나님 뒤에 서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섭니다. 오늘도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대장 되신 하나님 앞장서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일도 새 노래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로 또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기대함으로 오늘 침상에서도 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잠을 취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에게는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또 내가 누려야 될 일평생의 기쁨의 모습이 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